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970년대 미국 라디오에 프레리 홈 컴패니언이라는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게리슨 테일러라는 풍자로 유명한 작가가 대본을 집필했는데 이 드라마는 이 워비건 호수라는 가상마을을 무대로 합니다. 이 특이한 점은 이곳 사람들은 자아도취가 아주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 여성들은 모두 강인하고 남성들은 하나같이 잘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평균 이상입니다. 이 워비건 호수는 강인한 여자들, 멋진 남자들, 그리고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녀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마을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하고 또 자기 자신들에게 도취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부 공주병, 왕자병, 도끼병,
이런 계열의 병에 걸린 자들이 사는 마을인 것입니다. 이 워비곤 호수의 자아도취를 보고 토머스 길로비치라는 학자는 자신이 평균보다 더 낫다고 믿는 일반적인 오류를 워비곤 호수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 인간, 그 속기 쉬운 동물에서 자신이 평균보다 낫다고 여기는 경향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과대평가하거나 그 약점에 그럴듯한 해석을 붙여서 실제보다 낫다는 착각에 빠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남성들에게 당신은 애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한 84% 정도가 자기가 좋은 애인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운전 관련 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운전 능력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것이 잘 드러나죠. 자기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막 멍청하다고 하고, 또 빨리 운전해서 가면 막 미쳤다고 하고 욕을 합니다. 또 자신은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해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남이 보면 위험한 짓 한다, 이렇게 또 욕을 하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1등 금방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교수님들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치고 연구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생산적이고 우수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술, 담배 안 하고 또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은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자부심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신, 지나친 자아도취, 자기만족은 자기 기만으로 이어지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아도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권면 또한 받아들이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워비곤 호수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요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과 또 자아도취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이하에서 세 가지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권면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현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무엇이냐?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영적 비참함을 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나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권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시는데, 이는 연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할까요? 이것은 17절에 영적으로 가난한 것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 연단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이 쇠붙이 같은 것을
두들겨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련하지 않은 괭이가 돌에 내리쳐지면 찌그러져 버립니다. 강하게 단련해야 농기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연단을 통해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려면 연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믿음은 쉽게 차가워지거나 주위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막 기를 쓰고 힘을 다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 같지도 않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 아닌 이상 별게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는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연단할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호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겪으면서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연단한 믿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금메달 바라보고 큰 트럭 타이어 메고 달리면서 막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연단받고 또 영광을 얻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단할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연단해야 합니까?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연단받아서 뭔가 또 일확천금이 막 생겼다 생각을 해보세요.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고 연단받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연단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23장 10절에는 연단한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복들이 연단 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에, 환난에, 연단에 쓰러질 것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서 건강한 나무로 굳세게 설 것입니까? 이 연단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연단은 강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은 연단을 통해서 순도를 높여갑니다.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생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고 정결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거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으라는 이 말은 이 17절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다는 주님의 책망에 대한 권면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데 이 흰옷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받는 변화된 거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윤리적인 착한 행실로만 흰옷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이제 거룩한 행실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더 빛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한 자들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칭의의 흰 옷을 입었다면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흰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 깨끗한 행실로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 열린 영적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안목을 가져야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또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하늘 기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다는 것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들이 눈 멀었다 하는 이것은 지금 이들이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만 부요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잠깐 동안 있는 것, 없어질 물질에 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권면처럼 안약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마음 눈을 밝히면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 눈을 뜨면 부르심의 소망, 하늘의 기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헛사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신앙 되지 마시고 연단한 믿음, 정결한 믿음, 또 영원한 하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코 가난하지 않은 신앙으로, 결코 가난하지 않은 성도, 가난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19절을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되고 적당히 하라 그러는데 그런 거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열심인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냥 너무 튀지 않게 미지근하게 잘 살았으니까 끝까지 내가 미지근하게 가겠다. 뭐 내가 딱 올해 좀 한 11월까지는 미지근하게 좀 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미지근하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이 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미지근한 자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잘 보시면 오늘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평안이 없고 비전도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깊은 교제가 없지만, 미지근한 신자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막 흥미진진했었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눈물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내가 눈물의 기도를 흘린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했던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신자에게 의뢰 입장이신 것입니다. 부탁하듯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지금 문 밖에 세워놓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주님과의 깊은 동행, 사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분과 교제하고, 이제 죽으면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이 책망과 권면을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다,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도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끝에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이 주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각자가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7교회를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칭찬과 책망을 다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다면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주실까요?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 이 7교회 중 하나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풍요에 빠지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미지근한 신앙, 또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눈먼 신앙으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중간평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자는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 열심히 없는 자는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30년, 40년 다시 힘을 내서 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심을 품고자 다시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 중에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떤 교회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의 한계 내에서 충성을 다한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직책을 맡았을지라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하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이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 단단해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부끄러운 행실에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영안을 열고 하늘 기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회개와 열심히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